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우리 지자 집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2층이나 다른 데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마이크를 사용해서 우리 이정섭 집사님은 인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음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듣기 싫어도 우리 것이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 못지않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 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서 오셨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임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은 사마리아, 에베소, 또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서 동시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은 그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부르는 곳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은 그동안 내게 들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는 믿고 기다려라. 너희는 그동안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함으로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신 희상을 따라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120문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이 그 무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건 속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전 삼고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에 가서 모두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던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는 이 수희 아저씨가 달려와서 우리 기도를 제지를 했어요. 어떻든 그렇게 제지해도 열심히 기도했던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여러분 베드로와 그 외에 12 제자 그리고 수많은 그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그들이 비로소 입이 열리며 담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교회를 필두로 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 분도 성령이시요,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린 분도 성령이시요, 지금도 그 성령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모임 가운데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단순히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 에베소 등등 많은 곳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 중에도 그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모인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바람같이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 모임,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여러분 가슴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참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 거 아시죠?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길이가 2825m, 높이가 227m입니다. 실제 가서 보면 대단한 규모의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높고 바람이 거세고 아래는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다리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그 높이 올라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밑을 내려다보면요 막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호들거리고 막 두려워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떤 날은 5명이 함께 죽었어요. 계속 이 공사를 하다가 죽으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추락사를 방지할 수 있겠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 밑에다가 쫙 안전망을 설치하자. 그래서 그 다리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안전망을 쫙 철망을 쳤어요. 그 이후부터 한 사람도 어떤 추락에서 죽는 사건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두렵지 않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밑에 안전망이 있다는 것 믿기 때문에 설령 실수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밑에서 그물이 나를 받쳐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는 믿음 때문에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리는 1933년에 착공을 해서 193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망 때문에, 안전 그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위기, 사업이나 또 직장에 대한 어떤 위기, 어떤 사람은 가정 파괴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험난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홀로 있는 것,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헤르만 바비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신장은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이어서 셋이라는 의미를 가진 트리니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어서 셋, 셋이면서 하나.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서로 작용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으로서, 한 분이 또 삼위로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삼위 되신 성령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좌정케 하시고 그 속에서 성전 삼고 임재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사사건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안전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승천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앞으로 천국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그갈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란 헬라 말인데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왜 오셨느냐?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그 가슴에 그리고 교회 안에 왜 임재하셨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임재하신 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바로 파라클레토스 이 그 말은 법률과 나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돕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불렀어요. 성령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전혀 성령이 내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높여드리지 않으니까 성령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어떤 직장의 동료 가운데도 동업자 가운데도 상호 서로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럴 때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더 큰 생산을 이룰 수가 있고 큰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무시해 보세요. 그 부부가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동업자끼리 서로 불신하면 여러분 그 동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사역 속에 내 삶 속에 동역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높여드리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도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부정한 일에 여러분 연루가 되면 성령이 그 더러움 속에 그 추함 속에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속에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성령께서 성전 삼고 내 안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애언도 하고 많은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역사는 바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 영이 심령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더불어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종교성에 있어서 내가 남다른 어떤 여러분 안목이 있어서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떤 학습을 통해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함과 동시에 믿을 때 동시에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거듭난 우리 영혼을 이제는 계속 타치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성경 에베소 3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예수 믿는다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계속 젖을 먹이고 계속 양육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영혼을 계속 간섭하시고 타치하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육체, 혼, 영. 그래서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자식 낳고 자연 법칙과 생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입니다. 혼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 생각, 판단, 감정 이런 것들이 혼입니다.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바로 영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적 사망 상태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그 새 생명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약한 영을 강하게 합니다. 미성숙한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건강케 하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이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 영 속에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걸 제거해 주시고 옛날 성경은 혼잣물,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주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냐?
담대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집니다. 그 소리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120문도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 동시에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시키고 거룩한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다 모입니다. 당시에 모든 그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모든 여러분 성인들은 다 이 명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첫날도 성령을 주실 수 있었겠지만 무려 열흘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열흘 만에 오순절 그날이 이르렀을 때 뻥 터뜨린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터뜨려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16개 나라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강력한 그 권능을 입혀서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했는데, 그 방언이 16개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귀에 자기 말로 들리게 하셨어요.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서 금을 치고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 그저 무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죠. 제자로 그가 훈련을 받았지만 위기를 당하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말씀하실 때 그런 큰 소리로 호언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끌려가서 신문당하실 때 자신이 예수의 한 당이라고 지적을 받으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계속 거듭거듭 부인하면서 나중에 예수를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두려워서. 혹시라도 나도 예수처럼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몇백만 명 모입니다. 다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만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그런 탐욕이 나오는지.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여러분 친히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켜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다. 이렇게 방언하고 막 예언하니까, 방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여겼어요. 120문도가 막 입에서 그런 방언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어떤 사람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도 막 술 취했다고 야단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 예언한 대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인 죄를 막 지적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가슴이 찌르면서 통회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성령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7 집사가 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죽이도록 여러분 결정한 곳 아닙니까? 그 공회,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장악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 무서운 자리에 지금 끌려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섰는데 얼마나 두려운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두가 예수 죽이는데 선동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참 우리는 불안해요. 정말 세상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정신병자, 그 병동에 많은 환자가 그렇게 들끓고 있을까요? 수면제를 비롯해서 각종 정신병에 관한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왜 계속 그렇게 불면증이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막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울증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삶의 컨셉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모든 스트레스,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담대함을 받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 속에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담대해 보세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런 사람 나아갈 때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요.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당시에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얼마나 여러분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는 마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도살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같은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황제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비전, 꿈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꿈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임하면요 내 안에 꿈이 생겨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육신의 쾌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다 느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접목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본능, 내 육체의 쾌락에 관한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 똑같아요. 먹고 즐기자는 것. 그가 처한 환경과 하는 직업은 다를지 몰라도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름대로 다 꿈을 꾸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성령이 주신 꿈은요 내가 진당이 돼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야망이고 육체 쾌락을 쫓는 거지, 절대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꿈을 주시면 영혼들이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꿈을 쫓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는 일은 다를지 모르고 가는 길이 다를지 몰라도 꾸는 꿈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인류사에 빛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절망적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요 일어납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떤 환경,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꿈을 주시면 그 모든 걸 극복합니다. 일어납니다. 성령은 꿈만 주신 게 아니고 꿈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와 각종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작사 가운데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난지 40일 만에 실명돼 가지고 30년 동안 소경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비관스러운 그런 마음, 무력감, 얼마나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살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동안 완전히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0세 때 뉴욕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찬송 가운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찬송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특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계속 부르면서 아무튼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그동안 자신을 비관하고 자살 충동, 절망과 낙심 중에 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디서 그렇게 기쁨이 몰려오는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겁니다. 이제 이 비천한 몸도 주를 위해서 바치리라 그러면서 마음에 막 용기가 솟아나는데 그때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분명한 음색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었노라.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을 듣고 펜을 들고 시를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가 95세 세상을 떠났는데요, 8천 곡의 그 찬양의 시를 가사를 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도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면 잘할 수가 있는데 막 잘 부르 계시니까 그냥 자신 있게 소리를 낼 수가 없네요. 어떻든 이분이 이런 가사, 이런 시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 소망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 여러분, 만델라 전 대통령을 아시죠? 27년 동안 백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27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인생 가장 황금기인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분노가 마음에 들끓었겠어요. 정말 나가면 죽이겠다 이런 낭심, 보복심이 가슴이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불사조같이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27년의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나는 27년간 감옥에서 내일 나는 나간다. 그 다음 날이 또 되면 나는 내일 나간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나를 감옥에 넣은 백인들을 절대로 복수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바로 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꿈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년 동안 대통령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되 자기 야망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흑인과 백인의 그 인종 차별 다 철폐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평화의 대통령이 되리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인권의 대부 혹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델라를 우상시하잖아요. 그런 위대한 꿈을 누가 준 겁니까? 27년 동안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게 산다고 했어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어떤 앙심, 보복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 나라의 인종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부정부패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과 대항을 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항림절을 맞이해서 저는 4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1년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다 못 증거할 겁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성령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저는 4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을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